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무의 법칙 제14개, 그의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순종으로 자신을 비운 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지요? 모든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다고, 전혀 덧도 보지도 못한 그 땅으로 나아갔다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정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고 출애굽기 3장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로 인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순종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기 영광을 경계하지 않으면 순종은 결국 불순종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맛볼 때마다 더욱 깊은 겸손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순종의 진짜 완성은, 온전한 순종의 열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 듣고 반응하는 즉각적 반응, 작은 일에 충성, 내적 순복, 끊임없는 묵상, 실패 후 재도전, 공동체와의 동행, 끝까지 인내하는 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 이 모든 영적 스킬들이 순종을 자라게 하고 결국 풍성한 열매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스킬을 가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순종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순종은 생명을 낳고, 순종은 세상을 변화시키며, 순종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심판의 물길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받았다고 창세기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기록된 모든 약속, 언약을 성취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섰다고 창세기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거쳐서 안정된 이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얻은 그 100살이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했다고 창세기 2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는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였기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의 일의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가지고 온 칼로 그 외아들을 뼈와 살을 분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의 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에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놀라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이어지기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자식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기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순종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란과 다툼은 시작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결심, 결단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사건 속에서, 매 시간 속에서 훈련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이하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함을 통하여 일상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일에서의 신실함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양을 지켜냈다고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섬겼다고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작은 섬김을 귀하게 바울에게 드렸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작은 일에서 검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소한 책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 길 끝에, 작은 길 끝에 놓여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맹목적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가치를 이해할 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난돼도, 조금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순종의 이유와 순종의 가치가 심령에 각인된 자는 기쁨과 위로와 안식이,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이 주는 생명력과 순종이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이 예수의 삶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고난을 수반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종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새기고 다시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순종하려 해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피로가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졌다고 마태복음 14장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순종을 선택하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순종의 태도, 그 인내와 끈질김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길을 여는 힘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은 모세가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핑계대며 사명을 거절하려 했다고, 불순종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순종, 그 모세의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여정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은 그 길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다고 출애굽기 14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지시를 따라 백성을 이끌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민수기 20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쏟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두려움 앞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대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길 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길이 열립니다. 순종은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갈멜산에 섰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맞서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성산이 없다고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 위에 물을 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태워버렸다고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역사를 불러옵니다.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적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순종은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순종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열왕기상 3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고 열왕기상 3장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허락하셨다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처럼 지혜를 부릅니다. 순종은 이처럼 부귀와 영광을 부릅니다. 인간적 계산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조롱 가운데, 비웃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각을 얻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따르는 삶, 거기서 참된 분별력과 통찰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닌 위대한 주의 종들은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시각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시각을 연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분별력을 얻을 수 있으며 참된 통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년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영영이 사라지지 않는 1.1핵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상황을 넘어, 현실을 넘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고 사람과 사건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지혜의 시작이자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공동체적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힘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순종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때 순종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순종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흔드는 능력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미러링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이렇게 세우고 지칠 때 다시 붙드는 힘이 바로 공동체적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함께 걷는 이들이 있을 때 그 길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혼자의 신앙은 무너지기 쉽지만 함께하는 신앙은 끝까지 버텨내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인내할 때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 기다림과 깊은 침묵을 통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종한다고 하여 저녁에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만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의 말씀과 같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5년 후에 100살에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37살 때 모리아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터널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성취까지 13년의 고난을 견뎌야 했다고 창세기 37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과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의 배신을 지나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올랐다고 창세기 4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수년 동안 강야를 떠돌며 사울의 이름 속에서 숨죽여 했다고 사무엘상 2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가는 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열매를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다의 말씀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이 준비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순종이 가장 귀한 생명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다음 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은 인내하며 주어진 작은 것에 끝까지 순종하는 동안 그 영혼이 연단되고 신뢰가 깊어짐을 통하여 상급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은 생명을 낳고 영광의 길을 엽니다. 진정한 순종만이 자기 뜻을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만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룹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껍데기며 순종 없는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순종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삶을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2025 오순절로 7번째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성취하며 모세와 같이 길을 열며 다윗과 같이 민족을 인도하며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며 참된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낳고 영광의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주신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달고 아름다운지요. 주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신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복에 복이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